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모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신 하나님,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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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해 볼까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들에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내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소망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수필가이자 동화 작가셨던 고 정채봉 선생님의 시들 가운데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인은 만남이라는 시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 간에는 5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남 정채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오를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인은 사람 간의 만남은 5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 5종류 안에서 우리는 지금 매일 만남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종류의 만남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가수 노사연 씨가 있죠. 그분도 만남이라는 노래로 참 인기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만남의 가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로 많은 인기를 얻으셔서 그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집회를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를 다니실 때마다 그분이 그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시는데 가사를 바꾸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램이었어.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우리의 만남 가운데는 내가 원하고 계획해서 우리가 바래서 만나는 만남, 5종류의 만남도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바람 가운데 만나는 만남이라는 것이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만남이 참으로 보석같이 빛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만남은 우리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 우리 성도들이 만난 것이 어떤 만남입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의 바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오랜 기간 동안은 우리는 얼굴도 몰랐어요. 그런데 수많은 나라 가운데 미국에 모이게 하시고 미국에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도 LA에 모이게 하시고 LA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도 소망 성교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석같이 빛나는 만남, 그 만남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였어요. 유능한 엘리트입니다. 그가 식민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되어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많은 구제를 하고 항상 기도를 하던, 그런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말씀하시던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기억된 바 되었으니 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천사에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사의 명령대로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 50km 떨어진 요빠에 가서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보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못 먹습니다. 이 속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속되다 하느냐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레위기 말씀도 모르십니까? 레위기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부정하고 정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이 들어가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집 앞에 사람들이 왔으니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만나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혀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 명은 로마의 군대 장교이고 한 명은 유대인의 어부 출신의 크리스찬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공통분모가 딱 하나예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데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고넬료, 기도하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주님의 바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하셨어요. 절대 만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려가서 만나봐. 내가 보낸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왔느냐? 내가 베드로다. 했더니 20절에 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말씀하기를 갑자기 대답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고넬료의 종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넬료의 종인데 이런 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종들은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누가 아니라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은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주인만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종이에요. 당시에 고넬료의 종이면 힘 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백부장의 종이니까 종도 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요. 우리는 백부장의 종입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자신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인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사람이 나타나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종들은 우리의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리고 나서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주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꿔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인이 어떠한 주인이 아십니까? 그가 기도만 하면 천사를 봅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삶이 존경을 받아야, 삶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그의 천사의 간증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천사 얘기면 다 천사를 봤어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 그것도 귀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삶이 갈 때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종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과 어떻게 이방인이 같이 갑니까?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로마에서 보낸 군대 장교예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주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면 스탑하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훗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오늘 베드로를 부르러 종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 고넬료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그가 가족과 함께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그가 누구와 함께 기다렸습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고넬료는 항상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만, 우리 가족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에게는 친척에 대한, 친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항상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 돈 얼마나 있나? 저 사람 명품 얼마나 갖고 있나? 우리는 눈이 언제 샤방샤방해요. 그죠? 남자들은 군대 얘기할 때 눈이 샤방샤방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식사하면서 여러분이 군대 얘기했는데 막 열심히 침이 튀어요, 막 우리가. 여자들은 보통 언제 뭔 얘기할 때 눈이 샤방샤방합니까? 명품 얘기할 때. 그거 어디서 샀어? 세일 얘기할 때.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할 때 눈이 샤방샤방해진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얘기할 때 입에서 침이 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들도 다 로마인들입니다. 만약 잘못해서 이 친척과 친구들도 만약 예수 믿게 되었다면,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를 황제로, 신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돈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권력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놀랍게 고넬료가 오래니까 다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고넬료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지금 우리 교회 가야 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권력도 포기하고 다 쫓아갔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영향력이 이렇게 친척과 친구까지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과 복음이 같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넬료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이 사람 예수 믿나? 교회는 나간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고 발 앞에 엎드렸고 절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식민지의 어부 출신이에요. 권력과 힘으로 따지면 베드로와 고넬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고넬료의 영향, 힘과 파워와 그의 권세는 베드로와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를 맞이하고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왜 이렇게 베드로를 존경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을 존경합니까? 그분들이 대단하거나 훌륭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부모님과 나에게 주신 리더와 사역자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때로는 사역자가,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나의 리더가 나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존경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또 일합니까? 26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오늘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냈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가 존경할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그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이건 뭐냐면 섬김의 모습입니다. 왜 베드로가 고넬료를 섬길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원수입니다. 민족적으로 감정에 있어요. 아픔에 있어요. 신분과 또 율법에 따지면 절대 이 사람을 잡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존경하고 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길 때 27절을 보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요. 서로 말하며 들어가, 그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저 사람 말이 안 통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함께 할 수 없고 왜 말이 안 통합니까? 그 자리에 존경과 섬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족해도 내가 존경해 주는 거예요. 나 앞에 세워주신 리더고 지도자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나보다 약하지만, 나보다 힘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존경과 섬김이 만날 때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말이 통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말이 안 통합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섬길 때 좀 하나가 되고 말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난 이런 하나 되고 말이 통하는 역사가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체에도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 말씀은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에베소 5장 20절에도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면 하나 되고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말이 통하면 힘이 나게 생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존경해주고 섬겨주고 이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고넬료가 예배를 어떠한 것으로 생각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오늘 고넬료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배가 어떠한 것이냐 보면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나오는 거예요. 설교자는 뭡니까? 단지 스피커죠.
설교자는 그냥 스피커예요. 물론 스피커에 따라서 좋은 스피커는 조금 더 잘 들릴 수도 있고 보기 아름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용이겠죠. 내용. 그 스피커를 통하여 무엇이 전달되는 것. 우리가 이곳은 모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때 기대를 갖고 오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할래나? 좋은 얘기 하겠지. 다 좋은 얘기 하시죠. 그러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대를 갖고 오셔야 돼요. 또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면 설교자의 말씀을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내려고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내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얘기할까? 가끔 설교하고 내려오면 혹시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었는데 그런 책망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갈등이 있어요.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텐데. 두 번째는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설교를 할 때 재밌는 설교 듣고 싶어요. 복의 설교만 듣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설교 듣고 싶어요. 내 마음에 맞는 설교 듣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재미있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맞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책망을 하고 죄를 지적하고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병이 왜 걸립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맛있는 것만 먹어서 그런 거래요. 자기 입맛에서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성인병이 걸린대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내가 바라는 설교만 들으면 병 걸립니다. 설교는 철저하게 모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씀,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을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난 여러분이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으면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돼버려요. 또 세 번째는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건 정말 귀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예배가 왜 귀중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친목 모임이 아니고 정기 모임도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나오셨을 땐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 1명 모이냐 2명 모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10명이나 100명이나 1000명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1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찬양팀은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도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동일한 열정으로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가 항상 찬양인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인도를 하면 끝나면 우리 반주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왜 성도는 10명밖에 없는데 1000명 있는 것처럼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100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 기도가 필요하고, 옷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늦게 오지도 마세요. 그리고요,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히 수천 명이 모이고 화려하게 하고 우리끼리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서 영화, TV, 드라마 보십시오. 감동이 있고 은혜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설교자는 그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몸부림치잖아요. 찬양팀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중창단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성도님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늦지 않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사람 모으지 않으셨어요. 5,000명 모으면 예수님 도리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2명만 키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이자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말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얼마나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예배자로 사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까지 그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